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서 온전히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우리 화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세상의 손가락질과 또 많은 비판들을 받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며 고백할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시험과 환난과 핍박 중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호와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요,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잠깐의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영원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오직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또한 살아계신 우리의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버틸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낡은이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가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향해 가면서 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피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어제 다 안전하게 매달렸고요. 뒤에 보시면 굉장히 큰 텔레비전으로 뒤에가 교체가 되어서 그 앞에서도 이제 그 글씨를 읽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준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서 수요일쯤에는 소리가 위에 스피커에서 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공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 다시결단 첫 번째인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것, 또 우리의 헌신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할 때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통해 어제 함께 다시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다시 결단, 두 번째인 이 서모나 교회를 향해, 특별히 서모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 또 하루아침에 12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들으시면서 또 다른 결단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의 삶의 문제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삶의 문제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환난이란 말의 성소원어는 틀립시스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성소원어로 틀립시스입니다. 이 틀립시스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평범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당시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이 틀립시스라는 말은 이 로마 사형법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사형법 하나를 고안해 냈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평평한 바위 위에 바르게 눕혀놓고 그 사람 위에 아주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 무거운 바위 아래에서 죄수는 점점 짓눌려서 결국에는 압사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 곧 고통과 고난이 이와 같은 환난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압사시킬 것만 같은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서머나 사람들은 다른 모든 도시들보다 로마 황제를 열렬히 숭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을 주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머나 성도들을 짓누르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서머나 성도들의 환난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궁핍함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서 원어인 헬라어의 궁핍함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남자가 일을 하여서 겨우 그날 먹을 것을 사 먹고 옷을 사서 입을 형편이 못되어 얻어 입는다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는 표현의 하나였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9절에서 쓰고 있는 궁핍함은 이런 궁핍함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여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이 없었습니다.
사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신앙 때문에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상업이 이 서문화에서 발전되었지만 황제를 숭배하였다는 확인증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을 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서문화 지역은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 주님을 믿다 보니까 일할 권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내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삶의 궁핍을 겪고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고 칭찬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의 모습이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은 부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랄프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다. 반면에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통하여 우리의 부유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나는 얻고 쟁취하는 것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나는 얻고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탐하고 성공과 학위를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신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는 내가 어느 날 무덤 앞 옆에 서 있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얻고 쟁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또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예수님은 서문학교에게 주어지는 비방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악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시간에 인육을 잡아먹는 잔치를 베푼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연합을 깨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황제를 향하여 폭동을 일으킬 사람들이라고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를 불태울 사람들이라고 비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비방은 핍박으로 변하여서 55년 뒤에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과 11명의 성도들이 나무 기둥에 묶여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서문화의 총독으로부터 폴리갑, 너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폴리갑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86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섬겼지만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극심한 고통과 궁핍과 비방 속에 있었던 서문학교에게 하신 다시 결단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과 궁핍과 비방이 2000년 전에 서문학교에게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와 견줄 만큼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서문학교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게 던지시는 결단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환난을 감하여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멸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주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살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그 가운데서 죽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죽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가운데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은 이유가 있고요. 또 다 유익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처럼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격리일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결단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고난받는 박해받는 서문학교의 성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회의 다시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도록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고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들의 고난도 궁핍도 비방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앞에 서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에게 던져주셨던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 다 하는 날까지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날 임직하게 되실 김명환 피택 장로님, 또 6분의 권사 임직 대상이신 이명진, 정동건, 신성자, 조영자, 김태희, 김경선 집사님, 이 7분이 우리 등마루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주여